할렐루야. 네,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일에 주님 앞에 나온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서로 반갑게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귀하게 보시는 줄 믿습니다. 인사할 때요, 기어 들어가는 소리로 인사하는 거하고 큰 소리로 인사하는 거하고 굉장히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밖에서 이제 신방할 때나 또는 전도할 때나 이 동네에서 사람들 만나잖아요. 그러면 일부러 막 큰 소리로 인사합니다. 큰 소리로 인사하고 막 손을 들고 막 그래요. 예. 그런데 그렇게 하면 훨씬 더 내 마음도 밝아지고 또 반갑다는 표현도 더 강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지난 주 중에 저희 그 신학대학원 동기 이제 그 밴드가 있어요. 그 모임에 그 인터넷 그 저희들의 모임하는 그런 게 있는데 사이트가 있는데 거기에 어느 동기 목사님이 이제 급히 호주행 비행기를 탄다는 글과 함께 중보기도를 요청하는 글이 올라왔어요. 그런데 그 내용이 뭐였냐면 그 목사님 이제 부부의 젊은 딸이 나이가 저하고 같아요. 그 목사님이. 애들도 나이도 비슷합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의 젊은 딸이 뇌출혈로 뇌사 상태에 빠졌다는 거예요. 호주에서. 뇌출혈로 뇌사 상태에 빠져서 급하게 연락을 받고 호주로 출국한다.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그 글을 보고 이제 저희 지금 목사님들이 뭐 지금 다 기도하고 있어요. 아직 귀국을 아직도 못했어요. 그리고 이제 며칠 후에 다시 한번 글이 또 올라왔더라고요. 호주에서 글을 올린 거예요. 보니까 그 내용은 호주 병원에서 6명에게 장기를 기증을 했대요. 그 딸이 그 뇌사 상태에 빠졌는데 장기를 기증하고 그리고 잠든 듯이 누워있는 딸의 그 평온한 그 얼굴을 보면서 이제 보았다 이런 내용들 그리고 천국에서 다시 만날 소망을 갖고 인사했다. 이 내용들을 보고 지금도 장례 절차 중에 있는데 그래서 저희 그 동기들이 이 내용을 보면서 막 굉장히 많이 지금 슬퍼하고 있어요. 슬퍼하고 있고 여러분 저 그 글 올라온 내용만 봐도 막 가슴이 굉장히 미어지는 것 같잖아요. 그 딸이 어렸을 때도 저희가 부천에서 봤고 그 제가 몇 년 전에도 세종에서 그 교회가 세종이거든요. 그 세종에 갔을 때 거기서도 봤었거든요. 그 딸을. 그런데 너무 충격적이었고 막 마음이 아파하는 그런 것들을 우리 모든 목사님들이 함께 하고 있습니다. 신자든 불신자든 사람은 누구든지 이 땅에 사는 동안 각종 고난의 홍수들을 만날 수가 있어요. 목사님이든 또는 평신도든 예수님을 믿든 안 믿든 사람들은 이 땅에 사는 동안 각종 고난의 홍수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어떤 사고라든지 또는 어떤 인생의 실패의 쓴맛을 본다든지 또는 어떤 사람에게 배신을 당한다든지 여러 가지 고난의 홍수들이 우리에게 올 수 있는데 특별히 그 중에서도 질병이라고 하는 이 홍수, 몸이 아픈 거, 이 질병의 홍수는 생명과 죽음의 문제와 직결되어 있죠. 이 질병은 생명과 죽음의 문제에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어떤 것보다 가장 큰 두려움과 공포를 우리에게 줍니다. 그래서 큰 병이 아니라 할지라도 작은 어떤 몸이 어디에 이상이 왔다. 그러면 그 작은 부분이 아프기만 해도 사람들의 표정이 어떻게 되냐면 얼굴이 굳어져요. 얼굴이 굳어지고 그리고 말이 없어지면서 그러면서 막 그 걱정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생명과 직결이 되어 있고 죽음의 문제와 직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로 인해서 어떤 경우에는 인생의 방향을, 삶의 방향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몸에 질병이 왔을 때. 그래서 어떤 사람은 방황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심하면 어떻게 되냐면 방탕하고 자포자기까지 해버립니다. 성도들 가운데서는 이러한 질병들이 왔을 때 믿음이 견고했던 성도들이 어떤 사람은 그 믿음이 흔들리는 경우도 생기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덕스럽지 못한 언행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예상치 못했던 우리의 삶의 고난들, 특별히 이 질병의 문제라고 하는 것, 이것은 내가 뭘 잘못했을 때만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뭘 잘못 안 했더라도 이 질병은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는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몸이 아프거나 뭐 하면 그러면 생각 없이 말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 그거 뭐 무슨 문제가 있으니까 그렇게 됐겠지, 죄 졌으니까 병 걸렸겠지, 이런 식으로 함부로 얘기하는 용감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잘못이 없어도 얼마든지 사람들은 누구나 다 아플 수 있습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은 누구나 다 그럴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어려운, 견디기 힘든 문제들을 만났을 때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겼을까? 그것을 너무 고민하지 말고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이 나에게도 일어났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그것이 올바른 것입니다.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것이 나에게도 일어났을 뿐이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여러분이 그걸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면에서 볼 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각종 질병을 비롯한 고난의 홍수들이 우리를 덮어올 때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이고, 그리고 나는 어떻게 이 문제에 대해서 대처해야 될지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회복이라는 주제로 지금 계속 말씀들을 나누고 있습니다. 회복. 오늘 회복이라는 주제 가운데 같이 나누고 싶은 부분은 우리의 몸에 질병이 왔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회복하고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인지, 이런 부분들을 좀 같이 나누기를 원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의 배경이 되는 창세기 8장, 이 창세기 8장에는 노아 시대 때, 구약에 보면 노아 시대 때 아주 큰 온 지구상을 덮었던 대홍수가 있었는데, 그 홍수가 그친 다음에, 그 하늘에서 비가 그친 다음 그 직후의 상황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8장 말씀은 하늘에서 비가 그친 그 직후의 상황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창세기 8장 1절과 2절 말씀 우리 화면을 보면서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고 기품의 샘과 하늘의 창문이 닫히고 하늘에서 비가 그치매. 아멘. 자, 여기 이 말씀은 40일 동안 주야로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게 하셨는데, 그래서 지구상에 홍수가 났는데 그 비를 그치게 하시는, 그리고 물이 줄어들게 하시는 그 장면, 이제 창세기 8장의 그 장면을 지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1절 말씀을 여러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가 가장 눈여겨볼 부분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비가 그치게 하시고 물이 줄어들게 하신 이유가 1절에 나오고 있죠. 1절 말씀을 한번 잘 보세요.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셔서 그래서 물이 줄어들게 하셨다. 비가 그치게 하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비가 그치게 하시고 땅에서 물이 줄어들게 하신 이유가 뭐냐면 노아와 가족들 그리고 모든 짐승들을 기억하셨기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노아의 가족이 방주 안에 있는 기간이 어느 정도 되냐면 1년이 조금 넘어요. 성경에 보면 창세기 6장에 보면 노아가 방주 안에 들어가고 방주에 이제 문을 닫았잖아요. 그러면 이제 비가 내리기 시작을 했는데, 그때가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노아 나이가 600세 되던 해 정월입니다. 정월. 600세 되던 해 정월에 딱 이제 비가 오기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노아가 방주에서 나오던 때가 언제냐면 창세기 7장에 보면 601세 되던 때, 1년이 지난 거죠. 601세 되던 해 둘째 달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만 1년이 조금 넘은 거예요. 그 방주 안에 있었던 그 기간이. 비가 온 건 40일 동안 비가 왔지만
물이 빠지는 기간이 있었거든요. 1년이 조금 넘었습니다. 이 땅은 홍수로 그 기간 동안 가득 차 있었어요. 여러분 1년이 넘게 방주 안에 갇혀 있었다. 굉장히 답답하겠죠. 그 안에 방주 안에만 밖에 나가지 못하고 있으면. 코로나로 여러분 뭐 격리해 보신 분 계십니까? 여러분 중에? 많은 분들이 코로나를 한번 경험을 해 보셨는데 한 일주일 동안 집에 그냥 처음에는 2주였었죠. 그러다 1주로 줄어들었는데 굉장히 답답해요. 밖에 나가지도 못하게 하고. 같은 집 안에서도 막 그냥 방 안에 갇혀가지고 거실도 못 나가. 얼마나 답답한 그러겠어요. 노아는 1년이 넘게 방주 안에 있었어요. 여기에서 사용된 이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다라고 하는 이 단어 말이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다고 하는 이 단어가 히브리어 이 단어로 자카르라는 단어예요. 자카르, 기억하셨다. 근데 이 자카르, 기억하셨다라고 하는 이 말은 까맣게 잊어버리고 있다가 하나님이 건망증이 있어가지고 까맣게 잊어버리고 있다가 아참, 아이고 까맣게 잊어버렸네? 이렇게 해서 갑자기 생각난 게 그런 단어가 아니에요. 이 단어는. 하나님은 우리들처럼 건망증이 있으신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는 한쪽으로 듣고 한쪽으로 잊어버리고 막 금방 잊어버리잖아요. 메모하지 않으면 생각이 안 나고 막 그렇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여기서 기억하셨다 이 말은 까맣게 잊어버리고 있다가 막 아이고 막 갑자기 막 이게 생각난 게 아니고 변함없이 계속해서 생각하고 계셨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여기서 사용된 기억한다 이 자카르라고 하는 단어는 계속해서 하나님이 생각하고 계셨다라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그리고 여기 말씀에 보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셨다 그랬단 말이에요.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다. 여기서 이 바람이라는 이 단어가 루아흐라는 단어예요. 루아흐. 외울 필요는 없지만 이해는 할 필요가 있습니다. 중요한 단어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루아흐 바람이란 이 사용된 이 단어는 구약 성경에서 어느 때 사용이 되냐면 하나님의 입김, 하나님의 숨결,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 그때 사용된 단어가 루아흐 바람이란 단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입김으로 하고 이렇게 부는 거, 하나님께서 생명의 바람을 확 하고 일으킬 때 그때 그 성령의 바람, 하나님의 숨결, 바로 그 단어가 루아흐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노아의 가족들을 잊지 않고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입김으로 하고 부르면서 바람을 일으킨 거예요. 생명의 바람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힘들게 하던 문제 홍수물들이 물러가고 줄어들게 하나님께서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바람을 일으킨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이 늘 그들을 기억하셨고 또 하나님의 이 숨결 이 바람은 오늘 우리들에게도 동일하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들이 홍수 같은 그런 상황 또는 우리들이 어떤 문제로 꽉 갇혀 있어요. 밖에 돌아다니지만 사실은 우리 마음은 갇혀 있을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한 때 마음이 답답할 때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않고 자카르 기억하고 계신다.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숨결, 하나님의 은혜의 바람, 하나님의 치유의 바람, 문제 해결의 바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불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불어넣어 주시는 하나님의 그 생명의 숨결, 하나님의 생명의 그 바람, 우리의 모든 문제 물들을 줄어들게 만드는 하나님의 바람이 무엇일까?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보면 주님께서 말씀하신 게 있어요. 먼저 그것이 무엇인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자, 여기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뭘 주신다고 그랬어요? 성령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근데 구약 성경에 보면 그 하나님의 바람은 하나님의 숨결이면서 성령의 바람, 생명의 바람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생명의 바람,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는 하나님의 바람이 무엇이냐면 성령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기를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왜? 성령이 오시면 하나님의 바람이 우리 가운데 불어들면 모든 문제에 그 물결들이 다 해결되고 물이 줄어들고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들도 하나님을 기억하고 성령 충만을 간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짜카르 늘 잊지 않고 기억하듯이 우리도 하나님을 잊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바람, 성령을 우리에게 불어넣어 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여기 이 본문 말씀 속에서요, 이처럼 하나님께서 물이 줄어들게 하는 과정에서 우리들이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될 표현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들이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될 표현이 하나 나오고 있는데, 그것은 점점 물러가게 하신다, 점점 줄어들게 하신다는 이 표현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바람, 하나님의 숨결을 일으켜서 그래서 물이 줄어들게 하시고, 오늘 우리들에게는 성령의 바람을 일으켜서 우리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치유해 주시는데, 그런데 점점 물러가고 점점 줄어들었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에요. 여러분, 여기 보면 하나님은 단번에 물이 물러가게 하지를 않았어요. 점점 줄어들게 하셨습니다. 점점 줄어든다. 지금 물이 지금 가득 차 있어요. 노아의 이 배는 지금 그 물 위에 떠 있습니다. 그런데 점점 물이 줄어든다라는 것은 언뜻 보면 매일매일 수위가, 그 물의 수위가 별 차이 없이 보일 수 있다는 거예요. 물이 조금씩 빠지는 거예요. 줄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어제 그 물이나 오늘 그 물이나 이거 빠졌는지 안 빠졌는지 그냥 알 수가 없는 그런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신약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의 나라의 비유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면서 이런 비유가 나와요. 어떤 농부가 씨를 뿌렸어요. 하나님 나라 비유에 보면 어떤 농부가 씨를 뿌렸는데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그 씨앗이 어떻게 자라는지를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추수 때가 되니까 낯을 들어서 추수를 해요. 이게 날마다 그 씨를 뿌리고 여러분이 모내기를 했다든지 꽃을 아이가 심었다든지, 그러면 어제 쳐다보고 오늘 쳐다보고 내가 계속 쳐다보고 있으면, 그냥 그 꽃을 쳐다보고 있고 그 별을 쳐다보고 있으면 벼가 자라는 게 눈에 보입니까? 지금 계속 내가 눈 쳐다보고 있으면 안 보이죠. 안 보이는데 조금씩 자라난단 말이에요. 매일 그 모습이 그 모습 같은데, 근데 분명히 변화가 있단 말이에요. 이 홍수물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매일 수위가 차이 없는 것 같이 보일 수 있지만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보면 하나님이 우리의 몸을 덮고 있는 질병이나 갖가지 홍수들을 물러가게 할 때도 이와 유사하다는 것을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 자신의 몸 상태나 상황이 변화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아이고, 몸이 그냥 아픈 게 어제나 오늘이나 그냥 어제나 오늘이나 별 차도도 없는 것 같고 그게 그건 것 같고, 문제도 언제 해결될지 모른다고 느껴질 때, 그런 그 느낌이 있을 때 우리 마음이 어떻게 되냐면 공중에 붕 뜬 것 같아요. 공중에 붕 떠가지고 안정이 안 돼요. 그래서 답답하고 불안하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병원에서 어떤 진찰을 하고 나서요, 진단 결과를 한번 기다려 보세요. 며칠 날 오세요, 결과 보러. 그러면 그 결과 보러 기다리는 그 시간 동안 마음이 어떻습니까? 그냥 붕 뜬 것 같이 그냥 마음이 그냥 붕 떠 있어요. 그래가지고 뭔가 안정이 안 되고 무슨 일을 해도 손에 막 안 잡혀요. 예. 그것만 그랬습니까? 진찰 순서만 기다릴 때도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역으로 생각해보면 점점 물러가고 점점 줄어들었다는 이 말씀은 계속해서 하나님이 노아의 가족을 기억하고 계셨고, 여전히 하나님의 권능의 바람은 계속해서 불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람을 불게 하셔서 물이 물러가게 하시는데 점점 줄어들었다, 이 말은
바꿔 얘기하면 하나님의 바람이 점점 불었다는 얘기예요? 안 불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치유의 바람이, 문제 해결의 바람이 점점 계속해서 불고 있었다. 여전히 하나님은 배후에서 일하고 계셨다라고 하는 뜻이 숨어 계신 거예요. 이것을 깨닫는 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일하심은 이 시간 오늘 우리들에게도 동일하다고 확신합니다. 그러므로 매일매일 그 모습이 그 모습 같고, 어제 아팠는데 오늘도 아프고, 내 문제가 해결되는, 어떤 문제가 해결될지 안 될지 어제나 오늘이나 기도를 한 어제나 또 오늘 새벽에도 또 기도했는데 맨날 그 모습이 그 모습 같을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않고 우리의 배후에서 지금 일하고 계시고, 여전히 우리의 삶의 홍수들을 점점 물러가게 하시는 중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하나님이 일하고 계셔요. 우리 눈에는 맨날 그 모습이 그 모습 같고 점점 줄어들기 때문에 맨날 똑같은 그런 물수위 같지만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생명의 바람을 우리 가운데 불어넣고 계셔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은총 앞에서 노아는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노아는 하나님의 이러한 일하심 가운데 어떻게 반응했을까? 다 이 점이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또 하나의 레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시간에 주시는 은혜의 말씀이에요. 단도직입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노아는 인내하면서 기다렸어요. 하나님께서 점점 줄어들게 하실 때, 방주 안에 무려 1년이 넘는 기간을 그가 있을 때, 그리고 밖을 보면 여전히 홍수물은 계속 그 물이 그 물 같고 막 줄어들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노아는 인내하면서 기다렸습니다. 여러분, 사실 기약 없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린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이 물이 언제 빠질지 모르는데 기약도 없이 그 때를 기다린다는 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린다는 거, 그거 쉽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 달만 기다리세요. 그러면 아무리 힘들어도 기다릴 수 있어요. 군인들이 청년들이 군대에 입대하면요, 아무리 훈련이 힘들고 막 그래도 그거를 참아낼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지금 1년 6개월이죠, 군생활. 1년 6개월만 견디면 제대한다. 그 때가 그걸 아니까 견딜 수 있는 거예요. 그냥 언제 기약도 없이 그냥 죽을 때까지 군대에서 그냥 있어야 된다 그러면 못 참아요. 그러면 아마 자살 많이 할 거래요, 그렇게 되면. 그런데 지금 기약 없이 언제 그 하나님이 물을 다 빠지게 하실지 때를 기다린다는 거, 그거 쉬운 일이 아니에요. 마음이 안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기다린다는 것은 너무 힘들어요. 마음이 떠가지고 불안정한 상태에서 그거 뭔가를 기다린다,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바로 그때 경솔한 판단을 내리기가 쉬워요. 바로 그때 경솔한 판단을 내리기가 쉬운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노아는 기다렸어요. 심지어 방주 뚜껑을 열고 지면에 물이 거친 것을 보고도 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창세기 8장 13절에 보면 노아가 물이 이제 많이 빠졌어요. 시간이 지나서 물이 많이 빠졌는데, 그래서 자기가 창문을 딱 열고 봤어요. 거기 말씀에 보면 그가 그 문을 뚜껑을 열어 제치고 보니까 물이 빠졌어요. 땅이 말라 있었어요. 그런데도 거기서 나오지 않았어요. 그런데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노아는 왜 안 나왔을까요? 땅에 물이 빠졌으면 이제 나와지 그만 기다리고 나올 것이지, 노아는 안 나왔어요. 그 말씀을 보면 계속 그 안에 있었습니다. 왜 그는 그렇게 기다렸을까? 그것은 하나님이 아직 말씀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아직 말씀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노아는 하나님이 나가라 하는 이 말씀을 하시기까지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나가라고 하시는 그 명령이 있을 때까지 그는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노아는 자기의 생각이나 조급함 때문에 경솔하게 행동하지 않았어요.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1년이 넘게 그 속에 있었으면 나가고 싶겠죠. 밖에 나가고 싶죠. 코로나 일주일만 방 안에 갇혀 있어도 그냥 얼마나 답답한데요. 예? 얼마나 답답한데요.
그러나 이 노아는 자기 생각이나 조급함 때문에 경솔하게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으려는 그런 믿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나는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겠다. 여러분, 이 믿음이 귀한 거예요. 이 믿음이 귀한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믿음이 마태복음 7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지혜로운 사람, 바로 이것이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는 바로 그러한 믿음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믿음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레미야가 3장 25절 26절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아멘. 자, 여기 말씀을 잘 보세요.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구한다 이 말은 기도한다 이 말이에요. 기다리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때를 간구하는 그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선하시다 이 말은 그 구하는 사람에게 응답해 주신다.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풀어 주신다. 그러므로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잠잠히 기도하는 것, 그러한 기다림이 좋도다. 하나님이 구원해 주실 때까지,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잠잠히. 그것이 쉽지 않지만, 불평하고 싶지만, 낙심하고 싶지만 그렇지 않고 잠잠히 기다리는 것입니다. 오두방정 떨지 말고 믿음으로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까지 기다리는 믿음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문제 홍수들을 점점 물러가게 하시는 동안 믿음으로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기다림이 믿음입니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복창하겠습니다. 기다림이 믿음이다. 다시 한번 기다림이 믿음이다. 또 한번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실 때까지 기다리겠습니다. 말씀하실 때까지 기다리겠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기다림의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좋아하는 찬양 중에 이런 찬양이 있어요. 노래를 부르지 않고 가사만 얘기하겠습니다. 무슨 찬양이냐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주님이 말씀하실 때까지 우리는 기다려야 됩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면 우리는 나가야 되고 멈춰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15절 말씀해 보니까 마침내 인내하며 믿음으로 기다렸더니 왕이신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나오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왕이신 하나님께서, 왕의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나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15절에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여 이르되 너는 내 아내와 내 아들들과 내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에서 나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지금 잘 보시길 바랍니다. 애초에 홍수가 나기 직전에, 비가 내리기 직전에 방주에 들어가라고 말씀하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에요. 창세기 7장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방주에 들어가라고 그랬어요. 명령을 내렸습니다. 방주에 들어가라고 명령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나오라고 명령하신 분도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들어가라고 말씀하실 때가 있으면 나오라고 말씀하실 때도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들어가라고 말씀하셨으면 나오라고 말씀하실 때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오늘 우리들에게도 동일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말씀하셨다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우리에게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감동을 주신다든지 기도에 응답을 주신다든지 어떤 기도 제목을 나에게 주셨다면,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림의 약속을 주시고 영원한 천국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다면 말씀하신 분은 이루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들어가라고 말씀하셨으면 오늘 우리에게 나오라고도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에게 어떤 기도할 제목을 주셨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때까지 하나님이 이루실 때까지 우리는 점점 줄어들 때까지 인내하면서 믿음으로 기다려야 돼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홍수 같은 물 같은 그러한 고난들이 내 몸과 마음을 덮을 때 그때에도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하시고 배후에서 지금 일하고 계시고 그것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노아처럼 믿음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때를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보다 앞서지 말고 성령을 따라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표어를 잘 보세요.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성령을 따라 행하고, 그래서 마침내 왕이신 우리 주님이 내 삶과 영혼의 참된 회복을 주시고 감격의 무지개 예배를 드리게 하시는 그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날을 믿음으로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좀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손 모으고 눈을 감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같이 여러분 기도할 때 여러분 가운데 이 시간 몸이 아프신 분들이 계시다면 여러분의 몸 아픈 곳에 믿음으로 손을 얹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아픈 곳에 믿음으로 손을 얹으시고, 또 여러분이 특별히 누군가를 위해서 환우들 아픈 분을 생각하면서 그분을 위해서 내가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이 시간 든다면 그분 아픈 곳에 여러분이 대신해서 손을 얹으시기를 바랍니다. 또는 마음이나 영적인 문제 있는 분들은 가슴에 손을 얹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우리가 얹은 손, 얹은 그 부위, 우리의 질병이 이 시간 낫기 위해서 하나님 이 시간 일하여 달라고, 왕이신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질병 가운데 나으라고 명령을 내려달라고 이 시간 다 함께 부르짖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이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고 이 시간 말씀 붙잡고 기도합니다. 홍수 같은 질병이 우리를 덮을지라도, 홍수 같은 이 고난의 문제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답답하고 때로는 우리의 마음이 너무 힘들다 할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는 이 순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시고, 아버지 하나님, 문제의 홍수물들은 점점 지금 빠지고 있는 줄 믿습니다. 배후에서 하나님 일하고 계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바람은 지금 이 순간도 불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저희들의 연약한 육신, 질병의 어려움이 있을 때 이 시간 믿음으로 손을 얹어 싸운적 이 시간 하나님께서 신유의 은사를 베풀어 주시고 성령의 바람으로, 생명의 호흡으로, 하나님의 루하우, 하나님의 숨결로 구하고 하나님 불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질병 어떠한 것이라 할지라도 이 시간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줄어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점점 좋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몸속에 있는 암세포라 할지라도, 숨어있는 질병이라 할지라도, 높아지고 낮아진 수치라 할지라도 이 시간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사 다 정성을 회복할 수 있도록 주님은 좀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하시는 때에 가장 적절한 때 하나님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마침내 무지개 예배의 은혜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도 간구하는 심령마다 성령의 불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